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제이 오네요. 샬롬, 제이 오네요 박나미입니다. 한참 무르익은 가을의 풍경이 참 아름다웠는데요. 이제 막바지인 듯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살다 보니 정말 때때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전원 풍경이 아주 좋아서 몇 번 라디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에베소서 강좌에서 한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인 것을 다 아실 텐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는데 그의 기쁨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와 같이 이런 환경이 없는데도 바울에게는 더 큰 기쁨이 폭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바울에게 감옥에 있든 죄수의 신분으로 있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교회된 성도의 힘이요 영광이구나 싶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만두님들, 이 복음을 그렇게 누리도록 더욱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수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훈련학교 중 복음 선교관 학교와 중보기도 학교가 있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시작된다고 이전에 보이는 라디오 때 나눴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음 선교관 학교와 중보기도 학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선교관 학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 선교밖에는 없는 삶임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니까요. 저도 복음 선교관 학교를 예전에 훈련받았었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죄인인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나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계신 훈련생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간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나, 자매 3조 박예림. 선교와 십자가는 어떤 관계이고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주님은 죄인인 나를 십자가로 살리셨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하루도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는데 십자가 없는 승리가 가능한가? 나는 매일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다.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없고 승리도 없다. 죽음의 모방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죽음이 필요하다. 작은 일에도 계속 나를 부딪혀야 한다. 저번 주에 조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어려운 일이 없냐고 물어보실 때 정말 아무런 일도 없어서 어려운 일이 없다고 대답했었다. 진짜 어려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사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지금 나는 평화롭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하는 때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피하고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회피부터 하고 부딪히지 않는 데의 습관이 여전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삶에 부딪혀야 하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가족, 사역, 삶에서 사소한 순간들. 십자가의 길에 순종한 자가 승리할 수 있다.
아프고 힘든 길이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것을 알지만 그러기에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아는 자답게 계속 부딪혀야겠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부딪혀서 나의 실존을 직면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진리가 실제되는 일주일이 되기를 기대한다. 당장 오늘부터 그렇게 살게 되기를. 귀신 쫓아낸 것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생명책에 이름 적힌 것을 기뻐하라 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지 않고 더 갈망하게 되기를.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 즐거움.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음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면서 깨달았다. 그러기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 더 사랑하게 되기를 이었다. 어떤 사역이, 어떤 행위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함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 형제 2조 박명신. 요즘 에세이 때문에 부쩍 글 솜씨가 늘어가는 듯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보고 처음에는 복음선교관 학교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결국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까? 궁금해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처음 영광에 대해 정의하실 때 많은 연예인들이 생각났고 저 또한 어렸을 적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영광이라는 것이 저의 낮은 눈높이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이 그동안 얼마나 비참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어떤 큰 일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온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광과 선교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실 때에 그렇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선교에 있었지. 그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지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실 때까지 홀로 기다리시고 찾은 후에 정말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잃어버린 양에 있구나.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아 헤매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품을 저 또한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며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결정체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후 더욱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감히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의 사랑임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점점 더 다음 강의가 기대되고 한 주간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두님들은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분의 나눔을 들으며 그렇지 하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만일 선교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업, 또 어떤 회사에서 맡겨진 내가 책임져야 할 어떤 성과물들이라면요. 단지 통계와 수치라면? 그런데 주님은 박예림 자매님의 고백과 같이 항상 환기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매 순간 십자가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가 드릴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된 제 마음뿐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어떤 장애물도 방해물도 떨치고 달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박명신 형제님의 나눔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꿈꾸신 가장 큰 영광임을 저도 함께 깨닫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이 선교사의 자리에서 겸손히 배우게 되는 것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갈 때 무력으로 저지하지도 억지로 잡아두지도 않고 오직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린 아버지.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받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바로 내가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고 또 이 부르심을 입어 달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중보기도학교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아니라 기도를 직접 하게 되는 학교라고 말할 만큼 나 중심의 세계관과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참된 원형을 발견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로 선교가 이뤄짐을 믿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배출하는 학교인데요. 정말 이 믿음은 엄청난 것 같아요. 기도로 선교가 이뤄진다는 것을 우리 만두님들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 이번엔 중보기도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자매 5조 송정화. 매 순간마다 던져지는 진리에 나의 가치가 충돌되어지며 내 영혼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얼마나 그간 감정에 동요되어 살아왔는지 모른다. 감정이 동요되면 은혜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오늘 마지막 멘트로 던져주신 감정을 결론 삼지 말라라는 말이 나에게 거울을 비춰주시는 것 같았다. 십자가의 영광에 대한 말씀은 십자가의 저주, 수치, 경멸이 축복이자 생명으로 되어지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된 존재를 깊이 보고 소망 없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보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작 찬양이 계속 학교 내내 일해주셨다. 계속 학교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정죄, 판단, 비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결과는 시선이 나에게 가 있으면서 열심히 나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바람과 원함이 말로는 없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 갈망하고 있음을 보게 하셨다. 인정받고 싶고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 되고 싶고 눈물도 났으면 좋겠고 고상해 보였으면 좋겠고 말이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이 죄들을 이미 드러내셨으니 어쩔 수 없어라든지 됐다 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것에서 자유해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참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번 주는 내게 보여주신 죄들을 주와 씨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한다. 복음과 기도 3조 정경선. 이번 강의를 통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그 응답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yes, no, wait 이렇게 모두 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이 새롭게 마음에 새겨졌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보니 바로 예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뜻이 중요치 않아 안 되는 거구나 하고는 쉽게 흐지부지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강의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며 그 뜻은 바로 나타나거나 보류되어지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강의를 들은 후 최근 이래저래 기도 시간을 놓친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 삶의 우선순위가 앞순위가 아니게 되면 제일 놓치기 쉬운 것이 기도 시간이다.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에 실패하게 된다. 분주한 일상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며 하루하루 빼먹기 쉬운 기도 시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이다.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정녕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다. 요즘은 들쑥날쑥 해왔지만 느헤미야 52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강의를 들은 후라 그런지 어제부터 다시 시작한 기도는 여느 때와 달랐다. 평상시에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며 내가 무언가 그들을 위해 기도에 헌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기도 정보 내용을 읽으면서 주님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증인들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내 안에 기쁨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갖은 이유를 붙여 감옥에 가게 하거나 엄청난 보석금을 요구하는 일들이 정말 열방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짜 성도들, 그들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기도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알고나 있을까 싶은 것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북한 성도들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교인들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개인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는 해왔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성도들과 열방을 위해 얼마만큼 접근하며 기도했을까 돌아보게 되었다. 주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믿지 않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세요. 또한 핍박 가운데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늘나라 소망이 그들 것이 되게 하시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소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이 담긴 책이나 글들을 읽다가 보면 나눠드린 우리 중보기도학교 훈련생들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야기처럼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대상보다 먼저 기도하는 나를 주님께서 다루시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심을 알게 됩니다.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비판과 정죄, 대상보다 내가 더 낫다는 마음이 아닌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도록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았고 있을 수 없었던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잘못되고 오해된 것들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랑으로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주의 복음기도 동맹 소식 알림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해외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행진을 하도록 주님이 열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몽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순회 선교단 동아시아 지부가 이번에는 태국과 엘국으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복음 캠프와 느헤미야 52 기도로 일정을 갖게 됩니다. 미주에서는 중보기도학교가 동일 진행되고 있고 말씀기도 수련회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달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순회선교단 유럽 지부도 순방 준비에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로 출정을 하게 될 텐데요. 약 한 달여 동안 준비 이후에 12월 초에 출국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과 느헤미야 52 기도의 일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복음과 기도로 선교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24365 완주감사 예배가 곧 다가오네요.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기도 24365 기도 완주감사 예배인데요.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서울 화양감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구원의 횃불로 깃발을 들라 이번 주제인데요. 만두님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기도 동맹 소식과 알림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수다로 복음선교관학교와 중보기도학교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12주 강의와 아울리치로 진행이 되는데 벌써 아울리치 팀을 발표하고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네요. 시간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이 더욱 기대가 되고 훈련받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걸음 정말 축복합니다. 만두님들 복음선교관학교와 중보기도학교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꼭 한번 훈련을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38기 복음선교관학교가 바로 오늘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오픈 강의로 진행된다고 해요. 강사는 김용희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날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망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을 사모하시는 모든 만두님들을 초대합니다. 서울 대조동 순복음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니까요.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더보기에 자세한 안내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하면서 더욱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거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되겠지요. 나중 일이 아닌 바로 지금 언제든 오실 수 있으신 주님이심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신부의 노래 찬양을 들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만두님들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박남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잠들고 서쪽 하늘에 작은 별들이 뜰 때에 손에 든 등불에 불을 밝히고 신랑이 오길 기다리네. 차가운 하늘은 검게 물들고 오시는 말이 들려와도 나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꺼지지 않을 사랑으로 이제 오실 주님 맞이하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의 품에 안기요. 간직해 왔던 사랑을 꺼내어 그분께 보여드리리. 신랑으로 오실 주님 기쁨의 노래 부르며 함께하리. 차가운 하늘은 검게 물들고 의심의 말이 들려와도 나는